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요 특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와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세상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좀 바꾸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창조와 또 창조의 목적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창조와 관련하여서 꼭 한 번은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방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죠? 얼마 전에 제가 CBS에서 있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연세대 교수가 나와서 창조냐 진화냐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짧은 강의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나왔어요. 창조와 진화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진화론, 그렇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시작, 그리고 지구와 별들의 생성 과정,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이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그렇죠? 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진 사실과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무엇이냐? 그것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 신앙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혼돈과 어둠, 무질서와 죽음으로 이 가득한 세상을, 그죠?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창조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과 창조신앙은 모순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어진 그죠?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과정 그것은 진화론이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창조론은 진화적 창조론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아무런 모순이 생겨나지 않는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렇게 그 과정을 세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요, 그죠? 이 창세기 1장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왕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창조의 그것과 창조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진화적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 모순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원죄와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의 출발점이 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부정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허황된 논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진화적 창조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그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서술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안에도요 그럴듯한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허무맹랑한 교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될 만큼 혹할 만큼 그렇죠?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화적 창조론 믿으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세상과 우리가 그죠?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쉽고, 그죠? 복음을 전하기도 쉬울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유혹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훼손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여러분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이론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꼭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자신의 형상으로 친히 빚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들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또한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것만 강조하니까 제 말씀을 그죠? 오해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생활이 사라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취미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아들까지 내어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들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물론 관리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음악 듣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드라마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상실되어진,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문화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여행 갈 수 있죠. 그렇죠? 여행 가서 자연을 보면서, 그렇죠? 각박에서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찾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맛있는 요리 먹는 거 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취미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 만한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된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되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되는, 여러분, 지향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잊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동체의 구원이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개인의 구원의 완성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병들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요, 가장 염려하는 것,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생생하게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와, 그렇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대는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나라의 안정, 경제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안전, 이런 것에 대하여서, 그렇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가치 없는 것,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노사 간의 관계들, 그렇죠? 서로의 이익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죠? 각종 사회단체 안에도 갈등과 분열이 있고, 그럼 심지어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렇죠? 명절에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죠. 존속살인, 그렇죠?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결과들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황혼 이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분열이라는 현상은,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눔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죠. 지켜내야 하는 하나됨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슬프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 출발점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종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워야 하고 커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짓는 것을 그죠? 목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혹은 조직을 교회로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정의이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정의에 저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포함된 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렇죠? 내가 포함된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그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렇죠? 목회자와 직분자들, 그들의 비도덕성, 비윤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정말로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니? 그죠? 설교가 어떻니? 그죠? 교회 분위기가 어떻니?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그들이 그죠? 내뱉는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그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그렇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라는 한 사람이,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싸움을 일으키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영적으로 미숙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렇죠?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생명까지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종말론 사상을 여러분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분량 가운데 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받는 고난의 분량을,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자신이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 교회가 받아야 하는 고난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가 얼마만큼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죠.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각오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죠? 자신의 신앙생활과 신앙 성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이 있긴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공동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었던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인칭을 사용하는데 1인칭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었고,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했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칭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라는 인칭은 사라지고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신음하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개개인도 건강한 성도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개개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음 주, 다음 주가 내일부터 또 시작 우리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못 들은 분도 있겠지만 결석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안에 나눔이 없고 그렇죠?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죠?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여러분의 그죠? 분주함과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을 여러분 이해해서 그죠? 일주일에 단 한 번 목요일 날 우리가 올려서 그죠?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큐티 하실 때 단순히 큐티 올리실 때요. 단순히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거는 간단하게 요약하시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적어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간절하고 또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작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했었어요. 그죠? 우리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 호경 형제에 대해서 상황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해주고 그죠? 함께 기도해주고 했던 것들이 참 귀한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럼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정말로 크게 아픈 이런 큰 일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런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좀 이제 3년이 이렇게 다 되어 가잖아요. 처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말씀 보고 정직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머지 다음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더 강했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내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기 힘들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더 강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잘 되지 않죠.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이 본이 되어지는 다른 교회에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죠?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죠?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그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죠? 제가 늘은 아니네요. 그냥 제가 가끔씩 강조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죠? 비난을 당하고 교회에 흠과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그럼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한국 교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그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렇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환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럼 그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설교할 날이 있겠지만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일에만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갔을 때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죠?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함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숙한 것을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변화될 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심 하나님 이름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설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름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름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름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름 모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또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